은총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통해서 주 앞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다니엘서 11장으로 들어가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힘입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장면이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린 다니엘서 10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지고 상달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는 다니엘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천사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땅 위에 내려와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여기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어이없이 빼앗긴 일 때문에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분노한 낯을 피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정든 집 부엘셰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야곱이 도망하여 가다가 거친 들, 곧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운 밤을 그는 돌로 베개하고 아마 기도하면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것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여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계신 것을 야곱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찾아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 사이에는 기도의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길을 통해서 오르내리는 천사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영적 교제의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그동안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예들을 다니엘서에서 몇 가지만 다시 소개를 드리면 다니엘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메대 왕국의 총리로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왕을 충동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지게 해서 마침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 그래서 그는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시기에 능하셨느냐? 아직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다리오 왕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나이 많은 고령자가 된 다니엘, 80이 훨씬 넘은 다니엘이 바벨론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신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고국에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바로 유다의 역사가, 그 시대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서 공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는 고레스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역사적인 조서를 반포함으로 유대 민족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조서를 발표하도록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바사 제국의 왕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1차 귀환한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쌓고 있었을 때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위협하며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어서 그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 그에게 응답을 가져다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흥분시키셔서 마침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시키시고 성전을 완성시키신 역사적인 사건을 기도의 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영향력을 받으시고 응답하신 결과로 역사가 바뀐 사건들이 다니엘서에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그분이 움직이시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을 때,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고 내가 준비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저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기도의 길을 통해서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도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그런 체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망해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4월 30일 월남이 전쟁에서 패망했는데, 월남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우리 가족은 2월 1일 날 월남에 선교사로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끌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월남 사람들을 위해서 월남에서 선교사로 일하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사이공 공항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어느 날 미국 선교부의 책임을 지신 목사님이 저희 내외를 부르셨습니다. 월맹에서 총공세를 시작해서 자꾸 피난민들이 남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과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 정도 되는 월남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붕타오라는 그 도시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은 전부 밀림지대입니다. 정글지대인데 그 나무를 베고 우리 어셈블리스 오브 갓 미국 선교부에서 수천 동의 피난민들을 위한 이런 집을 졌어요. 조그만 그런 통나무 집들을 져서 피난민들을 거기 정착하게 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식량도 배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지역은 낮이면 월남 군인들이 이렇게 관할하지만 해만 떨어지면 베트콩이 출몰을 해서 월남 경찰이나 군인의 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일날만 가서 주일 예배만 인도하고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열매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스테이하면서 부흥회를 밤낮으로 인도해 하여야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인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는 그곳에 지원해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하면 따이한 한국 군인이 용감하고, 선교사 하면 한국 선교사님이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용감하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부흥 집회를 인도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아주 어렵고 무거운 청을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떠날 때 그 찬송을 우리 너무 많이 부르고 왔거든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 찬송을 너무 많이 부르고 와서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선교사님, 미국 책임자 선교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미국 선교사님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사이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길을 서둘러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과 그 미국 선교사님을 태운 차가 이제 그 한면촌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염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만 두고 정말 이렇게 가는 거냐고 그 눈이 그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이공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들이 묵는 숙소에서 저희 딸아이와 함께 머물면서 목사님이 무사히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아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제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유는 너무 더워서 깬 것도 아니고 잠이 안 와서 깬 것이 아니라 깨보니까 마음이 너무 눌리고 불안해서 깬 거예요. 일어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은 그럴 때는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기도하라는 신호이죠. 그런데 답답한 것은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이해는 하겠는데 무슨 일이 오고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무기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 말씀과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해 하였던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은사를 쫓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으로는 또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위험이 우리 목사님의 신변에 닥쳐오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게 주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모르겠습니다. 1시간쯤 기도했는지 뭐 조금 덜 했는지 더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는, 그러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확실하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언제나 항상 꼭 그렇게 증거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건 100%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18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한 45년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실 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은 방언의 은사를, 기도의 은사인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 은사를 녹슬게 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셔서 기도로, 그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제하고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기록과 또 성경 전체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영적 투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야만 하는데, 그 승리하기 위한 장비들, 무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과 영적 투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장비들이, 무기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간증을 하다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날이 밝았는데요, 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선교사 숙소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가를 받고 나가보니까 그 부흥 집회 장소에서 기타를 치면서 목사님을 집회를 돕는 한 필리핀 평신도 선교사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의 편지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지난 어저께 낮부터
오늘은 베트콩이 이곳에 반드시 출연하리라는 루머가 이 피난민촌에 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때 목사님은 매일 저녁 통나무 집 숙소를 옮겨가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도저히 숙소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한국식으로 다 교회에서 모여서 철야기도 합시다. 그래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냥 철야기도회로 계속 집회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막교회는 지붕만 있지 기둥만 있고 벽이 없어요, 사면에.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바람이 좀 통해야 되기 때문에 벽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의자만 있고 강대상만 있고. 그래서 베트콩에 출몰하면 벽이 없는 그 교회에 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다가는 막 그냥 총을 쏴서 다 죽일 것 같아서 다 불을 끄라 그랬대요. 불을 켜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 묵상기도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베트콩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10발가락 하나하나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는 거예요. 10발가락 전체가 다 하나씩 하나씩 달달달달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다 일어나서 막 올란말로 막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떤 사람은 입신하고, 어떤 사람은 빵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애 동안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때 목격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올람이 공산화되고 나서 지하교회 감옥 생활을 끝내고 지하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몇 사람들을 그 후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베트콩에 출연했는데 총뿌리를 대고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한국 선교사가 묵는 집이 어디냐고 해서 가르쳐 주었더니 거기다 대고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 집 자체가 자취도 없이 날아가 버렸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교회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그곳에 지난밤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보호해 주시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사이공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저를까지도 깨워서 불안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같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말씀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의 영적 사단과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장비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 방어용입니다.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공격받으셨을 때, 시험 받으셨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공격적인 무기가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로 기도의 무기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격적인 장비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필요와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공부한 내용대로 영적 성도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숨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잠자는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꼭 잠자는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숨은 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무기, 기도라는 무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칼도 차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군인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면, 호흡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무장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호흡이 정지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맑지 아니하면, 깨끗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과 역사를 행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살피고 그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없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십니다. 아침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의 삶의 동기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하루의 삶의 동기를 기도는 맑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의 기도가, 자기 전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하루 동안에 때묻고 얼룩진 나의 영혼을 그날이 다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맑게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씻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와 간구,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 가운데 성숙한 기도이고,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길 중에 하나이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는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이의 영원한 축복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땅에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간구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곧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 그리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414 윈도우의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1861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그가 취임하였을 때
그는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까지 무엇인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으로 무엇인가 이 미국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의 어머니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힘과 덕분 때문일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의 취임식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중보기도의 능력을 고백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길이고 외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내가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받기까지 아마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21일이 걸릴지 혹은 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셨다고 들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비록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천사의 길이 악한 영들의 방해로 잠시 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결국은 현재의 모든 어려움은 상황은 바뀌게 되고 해결되고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하는 곳에서 베일이 벗겨진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는 그분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어루만짐을 받기도 했고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도 그는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아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그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는 위로와 축복과 은총은 이렇게 크고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도 번개 치는 날에도 어머님만 계시면 만족스러웠듯이 나는 나의 기도를 어머니의 호흡으로 어머니의 체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줄곧 다니던 나의 동네길이 정들고 그립고 걷고 싶듯이 나는 나의 기도를 나의 정든 고향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시인은 기도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같고 기도는 정든 고향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바람 부는 날에도 번개 치는 밤에도 어머님만 계시면 늘 만족스러웠듯이 나는 나의 기도를 어머니의 호흡으로 어머니의 체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줄곧 다니던 동네길이 정들고 그립고 걷고 싶듯이 나는 나의 기도를 나의 고향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의 길도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같이 정든 익숙한 고향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기도의 길을 통해서 얻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길이 익숙해지도록 어머니의 가슴 팥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고향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